어떤 외국인 목사님이요,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방할 때 부부가 딱 앉아 있는데 이제 찬송 부르고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딱 하기 전에 이 목사님이 두 부부에게 물어봤대요. 뭘 물어봤냐면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오늘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심에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두 번이 아니지요. 성령께서 감싸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이요,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요, 레리 보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레리 보그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16년도 7월 달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미국의 혁신적인 기업을 갖다가 4개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혁신의 아이콘이다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애플의 스티브 잡스예요. 그런데요, 이 레리 보그에게는 이 사람이 견줄 수가 없어요. 스티브 잡스도. 또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저거버거도요, 이 레리 보그에는 견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버클리 대학에 졸업 연수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사회로 나가게 되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되는 그 졸업생들에게 5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지 말고 간직하며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당하지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배를 타고 가다가요, 침몰 당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때 내 가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막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가족 간의 사랑, 아름다운 추억.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미루지 말고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돈을 좀 벌으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진급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어깨를 펴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요 커피 한 잔을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그것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훈련병 시절에요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훈련을 하는데 비가 굉장히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관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를 피하게끔 해가지고 전부 앉혀놨는데 굉장히 추운 거예요. 비는 쏟아지는데 웅크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춥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내리냐면요, 장대비가 내려가지고 총알이 이 땅바닥에 꽂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야, 따뜻한 커피 한 잔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지금을 감사하고 지금을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레리 보그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기술이 있어야지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다른 회사랑 경쟁해서 사업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기업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술보다도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간의 소통을 잘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고, 사람과의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네 번째로요, 당당함과 겸손함을 똑같이 갖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당당하잖아요. 그럼 교만하게 보여요. 아주 당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교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겸손해서 좋은데 조금 당당하지 못한 것 같아. 이거를 균형 있게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레리 보그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만함에 자기 자신이 깊게 빠졌을 때, 그때가 인생의 최저점을 찍는 자리다.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들, 뭐가 잘 됐어요? 돈을 잘 벌고 출세하고요, 대단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는 것 같아요. 그때가 자기 인생의 최저점을 찍는 자리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자신이 겸손함을 잃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세를 끝까지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요, 실패는 성공을 위해 옷을 갈아입는 예행 연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 같을 때도 있는 거예요. 매번 실패하는 것만 아니고 매번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이것이 교차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실패가 성공의 촉매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공은 어느 날 딱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많은 실패 속에, 많은 고난 속에서 그걸 딛고 일어날 때 성공이 딱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패는 최종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일어날 때 먼지를 툭툭 터는 것처럼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먼지 털듯이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진정한 힘은 성공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반응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가 있죠? 내 자신에게 있는 그 힘은 성공할 때 오는 반응이 아니라 실패할 때 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때 내가 어떤 반응을 갖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게 힘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판이 된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럴 때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저앉고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실패에 대한 반응을 갖다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세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영어로 attitude가요, 자세라는 뜻이에요. 자세, 태세, 태도. 그런데요, altitude라는 단어는 고도를 말합니다. 스펠링 하나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인생의 고도를 갖고 살아가느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나 혼자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실패 가운데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실패와 역경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잘 가져서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한 실패한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한번 식사를 하시지요. 그 예수님이 갔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딱 앉아 계시는데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막 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눈물이 떨어지니까 그 눈물을 닦아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엎드려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갖다가 닦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발에 자기가 갖고 왔던 준비했던 향유를 갖다 다 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면입니까?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나온 겁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청해서 들어가서 있는 건데 왜 이 여인은 나타난 겁니까? 여러분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뵈려고 하면은요,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정면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걸어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서 와서 예수님의 곁에 서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뒤로 살며시 와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저 분이 과연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예수님 당신의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머리칼로 씻고 향유를 부은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으리라. 여러분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본다면요, 이 여인이 단순한 죄를 지은 그런 여인일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단순한 죄를 지은 그런 여인일까? 여러분들, 이 여인을 창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자기가 의도해서라든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아서라든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지요. 죽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죄인인 여자가,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내쫓지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지요. 욕을 하지요. 밀치지요. 그래도 이 여인은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교회 나가야지 했는데요, 손님이 찾아와요. 큰일이 생겨요. 몸이 아파요. 마음이 무거워요. 오늘은 못 나가야 되겠다. 다음 주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요, 그런 모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모든 걸 뚫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는 눈물이. 여러분들 이 눈물이라는 건 참 멋져요. 왜 멋지느냐? 이 눈물은요, 슬플 때만 흘리는 게 눈물이 아니에요. 기쁠 때도요, 얼마나 눈물이 나옵니까? 감동이 돼도 눈물이 나오고요. 그렇죠? 참 오묘한 거예요. 이 여인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어요? 회개의 눈물이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왜 이 잘못된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가? 자기 혼자 가서요,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용기를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해.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사람이 좋아. 사람이 좋다는 다른 건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돼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졌더라면은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때까지도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여기서까지 내가 이런 창피를 당해야 되나?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철저하게 회개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은요 30세에서 33세까지 공생의 기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젊은 분이에요. 그리고요 또 창녀의 일을 하려고 해도요 늙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시나 봐. 그렇잖아요. 젊은 여자가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 앞에 엎드려 가지고요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붓고, 이거 참 연출하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자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습니까? 여자의 아름다움은 머리카락이 있어요. 나중에 많이 기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여자가요 상구머리처럼 머리를 갖다 짧게 깎아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자야. 그렇죠? 여러분들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요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해야지 이쁜 거예요. 남자는요 짧게 이렇게 깎아야 돼요. 저 괜찮죠? 짧게 깎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어떻게 머리를 갖다 따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요새 그런 사람 많죠. 그 본성적으로 아름답지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은 여자의 자존심일 수가 있어요.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그 최상의 것을 갖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는 거예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향유를 갖다가 부읍니다. 여러분들 이 향유는요 적어도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 26장이라든지 또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향유 부은 게 나오는데 이 향유가 최소한도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여러분들 갖은 수모를 다 당하면서 번 돈이에요. 그걸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 앞에요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부어버려요. 참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야, 그 장면을 보면서요 이 바리새인에게는 무슨 생각을 갖냐면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정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도 보면은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남이 잘못하는 것은 영안이 밝아가지고 아주 그냥 조그만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요. 자기의 큰 잘못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넘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에도요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 남을 정죄하지만은 그 정죄하는 그것이 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네가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했지만은요 조금 지나보면은 자기가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단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죄하고 판단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판단하고 어찌하여서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두렵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이 죄인인 여자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시험하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은 지금 자기에게 하는 저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죄인인지를 알았으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시몬아 그래요. 여러분 이름을 딱 불러요. 예수님은요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도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에 품고 생각한 걸 아시면서 그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름을 부를 때요, 그때가 회개할 때예요. 그렇죠? 아니 내 이름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내 손까지 다 들여다보시는데 그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보면서 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말해줄 말이 있다. 어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다. 500데나리온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당을 20만 원으로 쳐가지고 보니까 1억 원이에요. 50데나리온은요 1000만 원이에요. 자, 1억을 빌린 사람하고 1000만 원을 빌린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어떻게 해요?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다 탕감해 줬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둘 다 탕감해 줬는데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 생각에는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 판단이 옳도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야 시몬아, 나는 네가 초청해서 너희 집에 들어왔는데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나 주지 않았다. 여러분들 유대인 사회는요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요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 손님이 오면은요 물을 떠가지고 그 손님에게 갖다 주고 발을 씻겨주는 게 그게 관습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귀하게 식사하자고 그래서 초청해 놓고는요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에게 눈물로써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나를 씻겼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입 맞추는 인사라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우리 문화 가운데는 어렵죠. 제가요 미국에 그 세미나 공부하러 하여튼 뭐 한 10년 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미국 사람들은 친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껴안고 볼을 맞대고 하더라고. 이거 참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파티가 있었는데 이제 다 공부 끝나고 이제 파티가 있었는데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고. 이게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연스러워요. 자기네들끼리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는데 이거 얼마나 어색합니까? 근데 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과 저도 이거 한번 했어요. 제가 여기서 고백하는 거지만 근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우리 집사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친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 사회에서 입 맞추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들어올 때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계속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들어올 때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나에게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그렇게 하면 죄가 용서 받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요, 그 행동 속에 이 여인이 철저한 회개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들,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요,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그런 일, 문제, 내가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이 일 때문에 내가 다시 인생을 살지 못하겠구나,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준다면은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감정을 느낀 겁니다. 예.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행동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느끼신 거죠. 시몬아, 이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했다. 용서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너는 나를 적게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뭡니까?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요, 예수님께 나타나지 않고 멀리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눈총을 보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는데 거기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요, 속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도 사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많이 구경이 왔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주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주님 앞에 나와도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 집에서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 죄인인 여자 한 사람. 많은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정죄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오늘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요, 행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그렇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인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이제 네 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네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널 죄 용서하고 너를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평안은 이제 네 거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했던 그 모든 것은 다 떨쳐버리고 이제 너에게 평안을 주니까 평안은 너의 거다. 네가 죄사함 받지 않았느냐? 네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제 평안은 네 거다.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이 땅에 사람이 아닙니다. 다 있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 돈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우울의 문제도 있고 자기만의 괴로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